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더 잘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러한 걸로 평가하자면 바리새인주의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잘하나 못하나 이런 기준 버려야 됩니다. 또 누가 옳고 누가 틀리고 이 기준도 버려야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습니다. 대부분의 일들이 관계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제 이 중심을 잡아주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 중에 핵심이 이겁니다. 신영석 목사가 옳다고 인정받아서 뭐 할 거냐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틀리고 나의 옳음을 증명해서 도대체 무엇 할 거냐는 거예요. 나는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원받고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목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죠. 우리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인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한 일도 아니고 저분이 한 일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이 오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믿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교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바로 그 역사입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1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 사랑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또 요한일서 4장 10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쉽게 간과해버려요. 특히 어떤 충돌점이 있을 때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그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만약 이것을 잃고 우리가 누가 옳으니 그르니 이 싸움에 빠져든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교회로서의 사명과 본질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영혼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저 영혼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가 옳으니 그르니 누가 더 잘하느니 못하는 일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 26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얼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죠. 이게 복음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어떤 문맥과 스토리 속에서 나왔느냐? 부자 관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좋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런 청년이 있으면 좀 사윗감 삼고 싶을 정도예요. 부자래잖아요. 관원이래잖아요. 신앙적인 어떤 열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자 관원 청년과의 대화 속에 예수께서 사람으론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 문맥을 좀 볼까요? 23절로 25절 합독해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럼 부자들은 천국 다 못 갑니까? 그러면 사회주의가 돼버립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자건 가난하건 그건 구원의 요소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지금 대화하고 있는 대상이 부자, 관원, 청년이었기 때문이죠. 그럼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부자들은 천국에 다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다 그것을 팔아갖고 교회에다 헌금해야 된다. 여러분, 본인이 감동받아서 교회에 헌금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겁니다. 너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부자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너희의 쌓은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죠. 왜? 이 부자 관원 청년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으니까요.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 얼마나 괜찮은 청년인지 알았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이 부자도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얼마나 어려워? 불가능하단 말씀이에요. 왜? 부자로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쌓은 부로, 내가 쌓은 명예로, 내가 쌓은 공로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요약 첫 번째 나누겠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이 대화 속에 여러분 항상 제자들 중에 나서기 좋아하는 제자, 항상 먼저 앞섰던 제자, 사람이요 조금 생각도 하고 좀 한 템포 쉬어가야 되는데 템포가 좀 너무 빨라. 이분은 제가 볼 때 천국 가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아마 B형 남자였을 거예요. 누굴까요? 베드로. 자, 베드로가 또 나섭니다. 이 대화 속에 본문 27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적으시면 돼요. 공로주의라는 겁니다. 내가 쌓은 공로, 내가 쌓은 업적, 이것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받느냐? 전형적인 공로주의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스토리 속에는 두 가지 핵심 주제가 나옵니다. 인간이 쌓은 공로, 인간이 쌓은 업적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복음의 충돌이 지금 이 스토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는 상관없는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더 많이 쌓았고 우리가 먼저 주님을 따랐으니까 우리는 먼저 잘 되고 우리는 먼저 축복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하시나요? 28절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기까지만 들으면 베드로의 공로주의를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30절이 나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 무슨 얘기일까요? 30절은
먼저 된 자가 여러분 평등의 원칙에 의하면 합리주의적 원칙에 의하면 먼저 되었어요. 먼저 했어요. 그러면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숫자적으로는 그래요. 이후에 우리가 찾는 말씀이 나오지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서 했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로 되는 것이다. 은혜로. 공로가 아니다. 너희의 실력이 아니다. 너희의 능력이 아니다. 너희가 쌓은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말씀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호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요약 두 번째 나누길 원합니다. 사람의 공로가 아닌 human merit, not human merit입니다. 사람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Sola gratia, 오직 은혜. 근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부자가는 청년의 이야기, 또 베드로의 이야기, 또 우리 안에 펼쳐진 이 사고와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도 공로주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린 은혜로 가야 돼요. 하나님 은혜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한 스토리. 오늘 본문 30절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이 말씀이요, 또 마태복음 20장에 또 한 번 나와요. 자, 마태복음 20장 8절로 16절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여기 인력시장처럼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오늘따라 일감을 얻지 못했어요. 근데 이 주인이 가갖고 일할 분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포도원에서 일을 하고 그 품삯을, 그 페이를 이제 지불하는 거예요. 자, 근데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 그러니까 먼저 온 분들은 나중에 받겠죠. 자,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고. 11시에 온 분들이 늦게 온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뭐랄까요? 한 오후 한 6시쯤 일이 끝난다 치면 오후 한 3시쯤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3시간 일했네. 그리고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자, 10절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 그렇지, 당연하지. 합리적으로 저렇게 늦게 와갖고 한 3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먼저 온 우리는 한 데나리온 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더 받을 줄 알았죠. 그런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그러니까 공평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아니, 내가 와서 오늘 이 캘리포니아 땡볕에서 하루 종일 그냥 얼굴 이렇게 시커멓게 타가면서 오렌지 땄는데, 에? 늦게 와갖고 한 2-3시간 일한 저 사람하고 어떻게 내 페이를 같이 주나? 이거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뭐 했냐? 머리 두드리고 으쌰으쌰 나가는 겁니다. 11절 시작. 받은 후, 또 받기는 받아. 그럴 건 받질 말든가.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여러분, 평등은 참 중요한 가치예요. 공정과 평등은 중요한 가치지만 여러분, 공정과 평등의 가장 극단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개념입니다. 공산주의 핵심이 평등이에요. 근데 과연 공산주의 사회,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이 과연 공정한 사회, 평등한 사회라고 우리가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억압과 착취가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끝이 뭐예요? 평등의 그 끝이 원망이에요. 원망. 그러니까 교회는요, 세상의 그 합리주의적 개념 그거 말하면 안 돼요. 우린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예를 들어서 이쪽에 김 집사님이 있고 이쪽에 이 집사님이 계십니다. 김 집사님은 좀 환경이 괜찮고 좀 신앙생활도 오래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집사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게 사시면서 좀 몸에 이런 질병의 문제도 안고 계신 분이에요. 그럼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김 집사님 가정에 1시간 하고 이 집사님 가정에 1시간 하고 평등하게 공평하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야 되나요? 그래야 된다면 오늘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교회가 그걸 찾고 있어요. 평등을 이야기하지만 제가 볼 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애와 자비와 긍휼이 바탕이 된 평등이 아니라, 그러니까 있는 자가, 가진 자가 어려운 자들을 더 도와줘서 함께 가는 그 하나 되는 평등이 아니라 사회주의적 평등을 교회 안에도 끌고 와요. 여러분, 우리 복음 지켜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조금 신앙의 연륜도 있으시고 생활도 조금 나으신 김 집사님 30분 하고, 좀 환경이 어렵고 힘든 우리 이 집사님께 1시간 반, 차라리 그럼 목사님이 이거 갈등할 수밖에 없으니까 김 집사님이 먼저 오셔갖고, 건강한 교회는 이래요. 김 집사님 찾아오셔갖고, 목사님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이렇게 사역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가정은 이렇게 신앙의 연수도 있고 환경도 좀 안정적입니다. 근데 저기 보니까 우리 교우 이 집사님 환경이 너무 힘듭니다. 우리 가정한테는 30분만 해주시고 내한테 쓸 30분을 우리 이 집사님한테 써갖고 1시간 30분 써주세요. 아멘이 2분밖에 안 남아요. 아멘이 마구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아멘. 아멘. 똑같이 1시간 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고요. 어렵고 힘든 분들을 더 섬기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 돼서 함께 가는 그 평등이 바로 교회에서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안에 그런 사회주의 공산주의적 그런 평등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냐 말이에요.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얘기해야죠. 자비의 마음을 갖고 얘기해야죠. 12절 원망에서 나중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않은.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했어요. 13절 그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14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인. 여러분 성경에 내 뜻이냐 여기다가 밑줄 쫙 긋고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 종일 와갖고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고 저 사람 1시간 일해갖고 한 데나리온 받고 그러면 화가 나요 안 나요? 솔직히 화나죠. 근데 입장 바꿔서 내가 늦게 온 사람이야. 에? 내가 늦게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보다 먼저 온 사람하고 페이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네요. 그럼 이게 화날 일입니까? 원망할 일입니까? 좋아할 일이죠. 아니 상황은 똑같은데 어떻게 입장이 바뀌니까 완전히 달라요. 원망하던 자가 기뻐하게 돼요. 우리는 이렇게 자기중심적이에요.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를 위해서 해주면 그건 좋은 일이고 나에게서 조금 안 되는 것 같으면 불평등하다고 이야기해요. 그건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돕고 살리고 늦게 온 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 조사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 지 한 20년 30년 되셨는데 20년 30년 되셨어요? 그리고 임종 직전에 주님을 영접하신 분이 계세요. 뭐 신학적인 논쟁이 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분을 똑같이 구원하셨어. 똑같이 상급도 똑같이 주셨어. 천국 갔는데 기분이 어떠실까요? 나는 20, 30년마다 하나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일 예배 빠지지도 않고 교회에서 하나님 줌바 댄스 하라면 줌바 댄스 하고
하나님 바보라면 바보라고. 하나님 내가 별의별 거 다 했는데, 아니 죽기 직전에 예수를 영접한 저 사람하고 나를 똑같이 하나님 이렇게 대접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서 그러시면 안 돼요. 천국 백성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기쁨만 있어요. 할렐루야. 그 공로주의에서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공로주의에 빠져보면 옳고 그름 딱 따져갖고 또 누가 더 잘했나 못했나 또 따지고 나눠갖고요, 이거 아무것도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은혜만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계속해서 15절부터 18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주권.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16절. 이와 같이 또 나오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도 나왔던 말씀, 본문 30절에 나왔던 말씀이 동일하게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나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은혜라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왔다고, 너희가 먼저 뭘 했다고, 너희가 잘했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행복하시려면요, 하고 싶은 것만 하시면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럼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때는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불행해요. 불행해.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행복하려면 왜 이걸 40년 만에 깨달았는지 몰라. 진짜 깨달았으면 더 행복했을 텐데. 지금 깨달았어요. 진짜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그러니까 불의한 일이 아니라, 죄 짓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그 일이 있으면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돼. 그래야 행복할 수 있어. 나는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살 거야. 이게 오늘날 이 세상의 주류 패러다임입니다. 뭐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뭐 학문적으로 갈 수 있겠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행복이야. 근데 과연 세상이 그렇습니까? 당장 우리 직장인들 내일 월요일에 월요일. 벌써 얼굴이 안 좋잖아요. 회사 가기 싫어요. 그런데도 가야 돼요. 세상에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저 우크라이나 갖고 총 들고 빗발이 치는데 거기서 총 들고 나라 지키고 싶겠어요? 내 목숨을 걸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려면. 할렐루야. 근데 세상이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 아마 저희 세대부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희가 받는 교육과 가치 체계가 이렇게 끌고 가요.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해야 그게 행복이야 라고 가르쳐요. 근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할 수 있어야 행복하다. 아멘. 그게 죄 짓고 불의한 일이 아니라면 해야만 되고 하는 일이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될 때 행복할 수 있겠더래요.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시는 말씀들 대부분이 우리가 하기 싫은 말씀들이야. 솔직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성경에 제가 하나만 딱 용서하라. 몇 번까지? 주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 몇 번까지 용서해라. 이건요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솔직히 나는 그 말씀이 솔직히 나는 뭐 기분이 좋다. 저 원수 같은 인간이 있는데 막 나서 갖고 막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막 싹 튼다. 손 들어보세요 한번. 우리 김 박사님 손 안 드셔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정말 하기 싫어. 내 마음 솔직히. 그렇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 하기 싫죠? 용서하라는 말씀. 평상시에는 뭐 아멘 하지. 그런데 누군가 나를 공격하고 막 흠담해. 그런데 용서하고 싶어요? 싫지. 솔직히 합시다 우리.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뭐라고 그래요? 분명히 용서해라. 하기 싫어.
근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해. 주님은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너 행복하라고. 하기 싫지만 해야 될 그 일 해서 네가 행복하라고. 할렐루야. 이 비밀을 깨달았는데요, 저는요 잠을 못 자겠더라고. 하나님, 나도 그동안 하기 싫은 일, 막 거리끼는 일 다 집어내고 나 하고 싶은 것만 할 거예요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하나님, 하기 싫은 일도 마땅히 해야 될 일, 하나님의 특히 말씀이고 명령이라면 해야 될 때 나는 행복할 수 있는 존재군요. 우리 다시 한번 앞뒤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합시다. 행복합시다. 조금 얼굴이 이제 펴셨습니다. 행복합시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그것이 교회의 중요한 본질이고 전부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를 비롯한 우리 모든 우리 CTS를 시청하신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뭐 했고 누가 안 했고 누가 더 뭘 하고 이건 교회에서 사라져야 돼요. 그건 공로주의니까요. 은혜로 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보다 좀 환경이 어렵고 힘든 존재가 있다면 목사님, 그분을 위해서 더 사역해 주세요. 그분을 위해 더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풍성한 존재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설교 마무리합니다. 따라합시다. 축복은 풍부한 소유가 아니라 풍성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풍성한 존재가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나보다 어렵고 힘든 그들을 위해서 섬겨주고 베풀고, 그게 풍성한 존재지. 우린 자꾸 풍부한 소유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를 가지고 있니? 얼마를 벌었니? 뭐를 쌓았니? 자꾸 이게 세속적 세상적 관점인데 우리도 그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풍성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때로는 정말 용서하고 싶은 마음 정말 눈곱만 티도 없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와서 나한테 걸림이 되네. 하기 싫은데요, 주님. 괜찮아요, 그대로 기도하세요. 주님, 나 정말 하기 싫은데. 그럼 주님이 그럴 거야. 해. 나 정말 주님 이거는 죽어도 못 하겠는데. 그럼 주님이 그럴 거야. 너 죽고 싶냐? 저는 그러시더라고요. 왜 자꾸 나는 주님, 왜 나는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나 억울한 거 몰라요, 하나님? 나 힘든 거 몰라요, 하나님? 막 원망하고 따지고 싶어요. 알고 보니까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고 싶은 것만 할 때 행복하니까. 하기 싫은 그거,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할 수 있는 풍성한 존재가 되길 축원합니다.